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전 삶을 열정을 불태우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말씀 가운데 든든히 더 세울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까? 거기에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는 이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분파가 생기게 되었는데, 분열되게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리고 신자의 부활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들 안에 그것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가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 그러면 그 부활도 영적인 부활만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처음에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생각보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일 하나가 심겨지고 첫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때로는 수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많은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더 볼 수 있냐면 제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도 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 신자들도 부활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아직 우리가 그 부활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이미 있는 성도로서 어찌 그들에게 위험이 계속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무릅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로마의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속에 있었고, 심지어 쫓겨나서 그냥 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카타콤에 들어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 가운데 언제나 위험, 언제나 그들 가운데 위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이 뉘앙스를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비참하고 비통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위험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난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난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있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맹수, 사자 앞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에베소에서 한 맹수를 이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맹수를 이기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고 또 명예를 얻게 되고 유명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3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데에, 자신을 자랑하는 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늘 살다가 끝날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또 쾌락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경고하는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악한 동무들이 있다. 검은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검은색이 나에게 묻을 수 있는 것처럼 악한 동무가 그 옆에 있으면 행실이 더럽혀지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 부활을 믿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서로 늘 교제하고 그 안에 서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고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감격해하고 찬송이 나오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오히려 선한 행실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참된 부활에서 마음이 멀어져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가고 세상적인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분열된 모습,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부활을 믿는 자로서 꼭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나 이런 비유들 말씀하면서 먼 곳으로 주인이 떠나가면서 그 종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깨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고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시간이 있는 줄 알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교제를 가로막는 죄, 이런 것들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을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말씀으로써 양육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런저런 그 안에 다툼과 분열과 또 심지어 신비한 체험들을 통하여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부활 그 신앙을 갖고 늘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을 만큼 세상의 그 세속주의가 아주 거세게 우리를 사실은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때 부활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중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